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을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지금부터 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함께 하고 있었던 제일 가깝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또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살아가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정말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영, 그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임마누엘 하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 하면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빛이 이 세상의 빛이었지만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거, 영접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맞이하고 집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을 영접한다고 그러죠.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어떤 귀한 또 높은 고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 고위 직위에 따라서 대통령이 나가기도 하고 장관이 나가기도 해서 비행장에서 아니면은 청와대까지 또 관공서까지 그들을 안내해서 영접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것. 그런데 여기는 그 빛으로 표현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셔서 그 빛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 옆에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여기 12절에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지금 여기 12절에 말하고 있어서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 믿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햇빛은 모든 자에게 비치지만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는
모든 자에게 비치고 있지만은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임마누엘이 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고 이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그 빛을 거부하고 싫어하기도 하지요. 그죠? 자,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한 2장 넘기시면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빛이 비치기는 하지만 그 빛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빛을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는 이 세상에 8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딱 2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한 자, 빛을 영접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와 그 시선 안에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 빛을 영접한 자, 빛을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영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들 각 개인들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따라왔어요. 그죠? 함께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아주 조금 세밀하게 우리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이나 누군가가 집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는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아는 채도 안 하고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 어떤 놀이라든지 또 함께 나누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하지 않고 본체 만체 하거나 또 나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그런 모습도 어느 공간에는 함께 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어느 공간,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또 슬픈 일, 기쁜 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문제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얘기하고 그 영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그래요. 임재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나와 내 생활과는 별 관계없이 어찌 보면은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한 가운데 가둬두거나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이리 나오세요. 아니면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오게 해서 내 필요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예수님을 정말로 골방에 가두다시피 하거나 아니면은 방치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그 예수님을 불러서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 예수님을 부른다면은 그것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많은 식재료들도 있고 또 맛있는 또 음식들 금방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너무 덥다. 더우면은 냉장고 문을 열어서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아이스크림이 있다든지 찬 얼음이 있다든지 아주 시원한 냉수가 있으면은 그거를 꺼내서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지요. 또 문은 이제 닫아놓지요. 그죠? 그리고 또 나는 나대로 살아가다가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네? 또 아니면은 누군가가 손님이 와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내놔야 되겠네? 그러면은 또 냉장고 문을 여는 거죠. 냉장고 문을 열고 커피를 대접할까? 과일을 대접을 할까? 어떤 반찬을 할까? 그걸 또 꺼내서 내 필요에 따라서 그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우리 마음 어느 구석 아니면 어느 공간에다가 두어놓고 내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서 내 필요가 채워지면은 또 문을 닫아버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예요? 혹 우리들 마음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틀린 부분이 없고 아주 논리 정연하고 완전한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어찌 보면은 내 필요에 따라서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지옥 심판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어떤 그 논리적인 교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따라서 그것을 내 필요,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는 거하고 나라고 하는 주체가 별개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또 이용하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그 이유만으로,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필요와 이유만으로 성경의 논리적인 교리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있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으로 있게 있으시려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5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33쪽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10장 10절 말미 부분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임마누엘로 계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것이다. 함께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도 함께 살려고 하면은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함께하고 있지만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그 한 알의 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썩어져서 죽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또 한 알의 밀이 죽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부패되고 분해되어져서 거기서 생명의 씨앗 속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정말로 줄기가 나와지고 이삭이 나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뭘로 지었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네가 보기에는 이게 흙이냐? 이게 흙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피부이고 살갗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 이 육체, 이 몸, 살갗, 피부, 이것은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똑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우리 이 몸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우리 몸에서 흡수해가지고 그 씨앗이 분해되어져서 그 생명이 터트려지고 자랄 수 있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땅과 그 열매가 하나가 되어져서 섞여져야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몸을 직접 뜯어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속에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을 왜 먹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습이 되도록 그 한 알의 밀처럼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 따로 그 씨앗 열매 그 씨앗 따로 있으면은 그 열매가 그 발아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자라갈 수 있어요? 자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만의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생명의 밀알 따로 예수님의 살과 피 따로 우리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라고 하는데 자기의 속마음도 얘기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정말로 부모로서의 사랑을 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온전히 함께 되어지는 친구이고 가족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이고 부부 간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같이 있지만 따로 있는 거잖아요. 따로 있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겠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처럼 너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따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놓여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영접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고 함께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서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껄끄러운 동거 아니면은 따로따로의 동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육 장 55절부터 5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좀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55절부터 5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완전히 우리의 몸 전체와 하나가 되어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또 그로 더불어 함께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또 나와 더불어 먹고 이것이 정말로 함께하고 함께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 왕정 국가나 절대 군주의 어떤 그런 시대는 왕이 곧 국가이고 왕이 곧 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절대적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육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지지 못한다면은 그 왕이, 그 나라가 그 우리 몸 안에서 온전히 그 통치나 다스림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다스림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접,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오시는 그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입술로, 말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있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다스림이나 통치는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 영접하는,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구원받으려고만 하는, 심판받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영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311쪽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람 많고 착한 사람 많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많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선한 거, 착한 거, 봉사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선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나님의 그 선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함께 되어진 가운데에서 우리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그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지으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되어지고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삶,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까지 우리의 모습들이, 생활들이, 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그 씨가 발화되어져서 줄기가 나고 이삭도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제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었으니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씨앗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과 연합되지도 않고 온전하게 화합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데 어떻게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선한 그 삶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 삶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원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내가 심판을 면하기 위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저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것만 되면은 되지, 그런 모습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로만 살아갈 뿐이고, 그저 살아가면서도 지옥 안 가면 되지,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만 맞춰지고 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이나 그 모습의 어떤 시발점이나 그 시작이 우리 안에서 좀 무엇인가 비뚤어져 있고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빌려줘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너를 빌려주냐고 그러잖아요.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 만 원도 빌려줄 수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없는 셈 치고 주면은 모르겠지만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친구 사이에 이렇게 서로 통하고 화합되는 것이 있어져야 친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함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함께 해주고, 정말로 없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도와줄 것이 되어지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 신뢰를 통해서 우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브로맨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친구 사이에 되어지는 우정을 넘어서 정말로 사랑 가까이 되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요. 생명처럼. 친구 사이에도 그러한 것이 우정을 넘어서 그런 사랑 관계가 되어져야 정말 그 신뢰감 속에서 그 친구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신뢰를 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온전한 함께함이 되어지고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그 이유, 왜 영접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거,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을 단지 내가 심판받지 않는 도구로, 그 필요로만 나와 이렇게 함께 있지만 분리된 상태로의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안에 영접이 되어져야만 우리 안에서 온전한 화합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친구들과 이렇게 어떤 사귐이나 또 사랑하는 어떤 연인과의 어떤 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할 수 있게 해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봐. 우리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를 구원하고 얻을 만큼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서 청춘 남녀가 점점점 사랑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게 되거나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애틋하고, 정말로 대단한 사랑이네, 정말로 저와 같은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네, 우리가 그런 것에 감동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동경하기도 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이 성경 속에서만, 이 글 속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통과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속에서 그 사랑이 그냥 글로만, 말로만 전달이 되어지고 그것을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것으로만 그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아니면은 성경에서 율법이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냥 지옥이 무섭고 심판이 무섭고 그런 것 가운데에서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인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곰곰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과하고 지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믿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우리 이 몸, 육체 그것과 연합되어져서 함께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마셔서 온 몸에 그 살과 피가 흘러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연합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정말로 그 십자가 중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데 너 내 손 잡아줄래?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아드리고 그 예수님을 통과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서 살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삶들이 다 되어져서 그 하나님 영접하신 믿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철철 흘러넘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임마누엘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함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도들마다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예수님과 연합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